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또 성령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로 인하여 우리도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노래하며 육체는 썩지 않게 되는 것을, 그리고 영혼은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예수의 임마누엘이신 우리의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나고 그리하여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누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영광이라는 말은 영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합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무덤에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로 인한 영원한 임재의 임마누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고 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율법에 의무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따라가야 하는 너무나 무거운 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그렇게 짐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창조와 주인 되심과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영원하심과 사랑하심에서 오는 이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만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만이 있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교회에서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나 늘 누리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겠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의 연결점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전선이 이어지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늘 모실 때에 내 소유로 삼고 내 안에 모실 수 있을 때 마치 보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2서 1장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또 아모스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개념적으로는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인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그 비결은 사람이 고안해내거나 사람이 노력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진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 사람의 방법을 배제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법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이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헛되이 과장하고 인간적으로 부풀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건 역시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품을 때에 그 보고 듣는 깨닫는 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모시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모시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지도록 우리에게 만나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방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대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며 너무나도 친근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서서 내 기도를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다소 까맣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진 몰라도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곁에 와 계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어떤 감각보다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닌, 귀로 듣는 것으로가 아닌,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까 귀로 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보는 것으로가 아닌, 표적으로가 아닌,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만나시게, 우리가 모시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믿음을 연습을 해서 믿음의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말씀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오묘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모든 매사에 보이는 것으로만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소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8절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5절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늘의 천부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모일 때에 모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2절,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7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두세 사람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늘의 천부의 하나님, 우리 모임 속에 두세 사람의 모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믿고자 합니다. 또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시는 것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이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광야 40년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훈련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실 때 진노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역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었고,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온갖 이론과 그럴듯한 이론들, 인간적인 의지, 꾸미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방식을 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모실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으신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취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믿을 때 하나님과 전류가 통하며 영과 영이 통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줘서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을 거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수르와의 불리한 전쟁을 지금 벌이는데 히스기야가 용기를 내어서 아수르 군사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수르 군사들을 물러가게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 또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일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에 이만한 희망, 이만한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 행하신 일,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어디에 이만한 희망, 이만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그것을 믿고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서 2절까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다. 주를 기뻐하겠다. 주를 즐거워하겠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까이 계신 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므라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이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역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또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생로병사와 빈부귀천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빈한데 가난한데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 불만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불평, 원망, 불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의미일 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과 기도가 강요나 계율이나 의무일 때는 그것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즐거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픈 마음, 기도의 불덩어리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모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1편 3절에는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어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시편 기자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날마다 삶의 내용, 생활의 내용이 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